성도 여러분, 매주 만나보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신자들이여 속지 말고 영분별을 잘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광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실시하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치유 집회 광고입니다. 이름하여 돌하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치유사에게 관심이 많은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권사님, 또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참석하시면 인터넷으로 이제 하니까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영적인 시낌이 더 넓어질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많이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신자분 중에서 각종 질병과 귀신들로부터 정신적인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또 이 집회에 참여하시면 많은 은혜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불신자라고 하죠, 그죠? 그런 분들 중에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거든요. 뭐라도 붙들려고 그래요. 뭐 암 같은 거, 그죠? 그런 큰 병이 있으면은 마음이 약해져서 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또 질병도 낫게끔 이렇게 역사를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실 분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저희 교회로 오셔서 말씀과 기도, 찬양이 끝난 뒤에 상담 받으시고 또 치유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줌으로 하는 이 방송도 줌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줌 번호는 647-043-3214입니다. 주일날 10시 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 시간하고 또 외국에 계신 분들하고 틀리니까 그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시면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47-043-3214 네, 화면으로 자막으로 나가니까요,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이 영분별,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들 분별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 있잖아요, 그죠? 널리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3년 지금은요, 전 국민 중에 80% 이상이 이 핸드폰을 다 갖고 있다고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노인 할 거 없이 다 갖고 계세요. 그 어린아이들도 요즘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뭐 길 잃어버린다고 다 핸드폰을 줘가지고 그렇게 지금 갖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대사회는 무수히 많은 정보, 그런 뉴스들 눈만 뜨면 보여집니다. 방송, 매스컴. 특히 요즘 뭐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거기 뭐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도 있고 안에 엄청난 그런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정보가 막 홍수같이 막 밀려오거든요. 근데 그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나쁜 것도 참 많아요. 그리고 가짜 뉴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힘들어요, 진짜. 이 현대인 살아가기가.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님과 가까이 하고 순전히 살아가기 원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돈만 추구하잖아요. 이 돈만 추구하고 세속적인 그런 장사 속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신앙인들의 그 신앙 상태가 위태위태해요, 진짜.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아서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온전하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영들 분별함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해 봐야 돼요. 분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행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는 말할 때는 뭐 영분별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영들 분별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들 분별함 복수로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성경은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여기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영들 분별함이거든요. 그 여기 보면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신다고 해요.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뭔가 하면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거기에 동네로 딱 갔는데 그 사마리아 동네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딱 그 우물을 이렇게 길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딱 여자를 보고 딱 대본에 아는 거야. 아, 이 남편이 많이 있구나. 지금 있는 남편과 너 남편이 아니다. 그거 어떻게 예수님이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지식의 말씀을 탁 주시는 거야, 성령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들도 그런 게 오거든요. 생각지도 안 했는데 딱 그냥 알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겁니까? 어떤 일이 착 벌어지고 있는데 뭔가 지혜롭게 일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지혜로운 일이 뭐예요? 그런 지혜로운 일을 갖다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라고. 그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생각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결했더니 정말 일이 지혜롭게 다 끝났단 말이죠.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 여기 보면 또 믿음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은사는 뭐예요? 믿는다는 건데.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보면 예수님을 참 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쫙 볼 때 다 믿어지는 거야. 신기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 홍해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그 지팡이로 탁 이렇게 치니까 홍해 바다가 그 엄청 깊은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 갈라진 그 사이로 말이죠. 그 2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지나가는 거야. 그럼 과학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로 이렇게 갈라지라고 친다고 어떻게 그 물이 갈라집니까? 도저히 내가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 또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말씀도 그 과학적으로 도저히 뭐 어떻게 정자 난자가 만나서 딱 이렇게 아기가 탄생되는데 성령으로 그냥 딱 잉태됐다 그러니까 그것도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은 딱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면 딱 믿기지는 거야. 아, 그러셨구나. 우리 죄인들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구나. 아,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이 온전한 의인이구나. 그 의인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구나. 이걸 딱 아니까 그게 딱 믿겨지는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게 믿음의 은사야. 그런 이런 믿음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거 은사가 9가지가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9가지. 그래서 예수님 믿는 많은 신자들은 이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좋지요. 9가지는. 다 받으면 더 좋지. 그 중에서 오늘 영들 분별함. 영들 분별하면요, 다르게 말해서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을 딱 보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안 그러면 저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 딱 분별하는 거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잘못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사기를 당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돈이 1억, 2억, 10억 잘못하면 자기 돈이 그냥 상대방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사기거든요. 사기를 당한단 말이야. 그 사기를 당하는데 이 분별함이 딱, 영들 분별함이 있으면 딱 아는 거야. 저 사람 딱 얘기해보니까, 지금 사기성이 너무하네. 그러니까 사기꾼이네. 딱 아는 거야. 몇 마디 딱 던져보면. 그래, 이제 우리가 시체말로 하죠. 어벙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주는 거야. 자기 재산을 다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배가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도 이런 영들 분별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이게 딱 주심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도 지금 저하고 사모님이 여기서 지금 한 13년 때 여기서 13년 정도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여기에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나오잖아요. 딱 보면 거의가 다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 말은 안 하죠. 속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영들 분별함의 은사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그죠? 우리 영들 분별하려 그러면은 성경에는 이 3가지야. 이 오른쪽에 있는 노란 거는 이건 하나님. 중간에 있는 이 녹색은 우리 인간. 여기 이제 요 끝에 여기 있는 건 빨간색은 사단. 3가지 영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만든 사람, 인간은 요 3가지 영으로 딱 예속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 인간은 다 예속이 됩니다. 요 3가지 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영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이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 보면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그걸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 그 다음에 또 사탄도 다 영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야? 무조건 내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왜 영이신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입니다. 둘째, 사탄도 영인가?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에 보면 영으로 천사를 딱 그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인간도 어떻게 영인가? 그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인지라. 이렇게 함으로 각각 세 영적 존재가 영과 혼이 다 있어요. 혼이 있다는 건 뭔가 하면은 혼은 뭐예요? 인격이에요. 그 혼 안에는 지성, 감정, 의지가 있다. 지정의가. 그래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고 우리 인간들도 지정의가 있고 또 여기 이게는 사단, 귀신들도 지정의가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더욱더 한 단계를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걸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런 내용을 목사님들이 가르쳐 줘야 되거든. 이런 내용을 가르쳐 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한국의 이 개신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것보다 이걸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고치시키고,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부분들이 우리 곁에 있구나. 탁 실감있게 느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영이라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원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원문. 헬라 말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영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는 퓨뉴마라고 그래요. 그 퓨뉴마라는 용어는 하나님에게도 퓨뉴마, 사탄에게도 퓨뉴마, 사람에게도 퓨뉴마, 다 공통적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표기될 때는 거룩한 영으로 이렇게 표기됩니다. 그래서 하기온 퓨뉴마, 그렇게 말합니다. 그 퓨뉴마라는 말은 숨, 호흡,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하기온 퓨뉴마, 거룩한 영이다, 거룩한 호흡이다. 우리 인간은 그냥 퓨뉴마예요. 귀신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아카타르토스 퓨뉴마, 더러운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헬라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아시고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영적 존재 중에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단 마귀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인간뿐이야.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 마귀도 눈에 안 보여. 귀신도 눈에 안 보여. 그런데 보이는 건 우리 인간뿐이야, 인간. 우리 인간은요,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으로 이렇게 결합이 딱 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세상의 신, 즉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마귀가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마귀입니다. 이 세상은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같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사단 마귀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 일하고 사단 마귀도 역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이 필요한 거지요. 아멘.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아까도 내가 말씀했지만 자기 물질도 보호할 수 있다니까. 자기 물질. 아니 물질, 돈이 자신의 피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별을 잘못하면 자기 재산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의 영이 참 중요한 겁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영이 어떤 영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사탄 마귀를 원수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 사단 마귀 그런 얘기하는 거 봤어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탁 사단 마귀를 원수라고 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는요, 마음을 비유해요. 길가밭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 가시떨기 밑에 있는 같은 사람, 그리고 마음이 좋은 땅, 옥토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그 네 부류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 계속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자꾸 이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길가밭. 길가선 사람이 맨날 다녀가지고 길이 딱딱해. 그 씨가 떨어져도 씨가 들어가지를 못해. 그리고 돌짝밭. 돌짝밭은 뭡니까? 돌이 막 이런 데가 씨를 떨어놨기 때문에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와 가시나무가 있는 그 밑에 있는 땅들은요, 이 햇빛의 기운을 막아가지고 항상 거리야. 그래, 그것도 또 싹이 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제일 좋은 밭은 뭡니까? 옥토밭이야. 옥토밭. 햇빛이 쫙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는 밭. 그런 마음. 그래서 순전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것 정말 생각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옥토밭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36절에 가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 가라지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질문에 37절부터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 가라지 있잖아요. 논에 가보면 가라지가 있잖아요. 가라지가 그 배하고 같이 자라거든. 자라는데 나중에 다 크고 나면 가라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불에 태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 그 가라지 같은 사람. 교회 나와도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계속 싸우고 그냥 막 분쟁 일으키고 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가라지라 그러는 거야. 가라지인데 그 사람이 가라지지만은 그 사람이 가라지 행태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 마귀아들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 같은 행태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막 돌아봐야 돼. 아니, 내가 이 가라지 같은 행태의 신자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지 쪽에 서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영적 전쟁의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마귀와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게 하는지, 또 불행하게 만들고 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 수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벌건 천지에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들 말들 합니다. 마귀와 그 수와의 귀신들과 미혹하는 영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생각을 파고들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이 권속들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귀신들은요, 우리 생각을 다 파고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항상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계에 지금 이름이 좀 알려져 있고 유명한 대형교 목사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그 목사님의 영적인 감각을 알 수가 있어요. 전혀 영성이라고는 없는 혼적인 설교, 율법적인 설교, 세상적인 설교,
도덕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설교로는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 주일날에 설교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그리스도 1편과 후속편에도 나옵니다만, 우리는 마귀와 귀신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그 속성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목사라면. 사실 말이라 쓰니 말인데, 한국 개신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합니다. 근데 자기 교회 교인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나타나서 난리치면요, 그 다이나 목사가 안절부절하면서 손을 쓰지를 못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과 아닌 종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정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처럼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귀신 들려서 난리치면 그 사람을 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의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학교 이 학교부터 능력의 종들을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마귀론과 귀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게 해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목사 그냥 안수받아서 돼서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냥 이론적인 것만 알고 목사 안수 또 받고 나가니까, 사회 나가니까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판판이 집니다.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양축을 잘 이루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만나보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속지 않고 영분별을 잘하여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를 성경에 다 알려줬어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영적 전쟁의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해서 불행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 수법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 인간 마귀가 사용하는 중요한 그 무기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마귀는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것은요, 사전적으로 보면요,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리게 한다. 이게 미혹이야. 또는 마음이 흐려지도록 홀리다. 그게 미혹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첫 영적 전쟁에 대한 기록은요, 사람이 마귀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할 때 그 원수에게 아담과 하와가 당한 그 경우가 바로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기사예요. 그 전쟁에서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뱀을 이용해서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마음을 흐트러지고 그렇게 하와를 홀려요. 마귀에게는요, 사람의 생각 속에 자신의 생각을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떠오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요, 인격을 갖고 있다니까요. 인격은 뭡니까? 지정어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도 지정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생각 안에 싹 들어오고 또 우리 감정 안에 싹 들어오고 우리 의지 안에 싹 들어오고 해서 지정의를 같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요, 마귀는요,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생각. 세상에 있는 마귀는요, 우리 생각을 다룬다니까요. 어떤 마귀라고 해가지고 어떤 물체가 있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딱 들어와요. 생각으로. 이 생각을 잘 연구들 잘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근데 또 마귀는 또 하나님처럼 이렇게 다 위장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싹 오는 것도 있고 하여튼 뭐 끈끈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요, 잘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자, 몇 가지만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 하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거라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당부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진성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 다 우리가 사람과 같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 끝이 가까워지면 많은 이단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과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JMS 기독보험선교회, 안식교,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쪽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정통 교회 안에서도 미혹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 코로나 때 말이죠, 그 맞는 백신이 666이라고 그냥 그래야 뭐 맞으면 또 뭐 참자가 녹는다 뭐 한다 해가지고 얼마나 그 가짜뉴스가 많았습니까? 그게 바로 미혹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666이 아니에요. 기독교계 이 잘못된 목사들 그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미혹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또 교회 안에 뭐 좌파 우파 뭐 이렇게 뭐 편가기. 아니, 예수님이 언제 편을 가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좌파 우파 보수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막 그냥 미혹돼 가지고 막 따라가거든. 이게 말이죠, 이 종교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 종교라는 말이죠, 영혼을 담당하는 그런 거라서 이 종교로 통해 가지고 다 미혹을 하면요, 정말 완전히 그냥 신생망치는 거예요. 그게 흔히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스라이팅.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올려가내거든요. 잘 알잖아요, 우리 타당마당 그 신옥주모사 막 그 뺨 때리고 하는 그거죠. 그런데도 멀쩡한 사람들 그걸로 가는 거야. 그게 이제 가스라이팅 되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 폭력, 요즘 학폭, 그죠? 그것도 주종관계입니다. 이렇게 친구 사이에 같이 이렇게 딱 평등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주종관계로 딱 변하는 거야. 완전히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게 주종관계로 돼가지고 딱 학폭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을 면밀히 봐야 돼요. 면밀히. 그 조금 이상하면요, 그 다 학교 가가지고 다 파악을 해봐야 돼. 어떤 상황인지. 그 애들이 이야기를 안 하거든, 부모들한테. 애들이 뭐 이렇게, 그죠? 그, 뭐 맞은 그런 자리, 그런 멍이 있는지 그런 거. 그런 게 있다 그러면요, 바로 학교 가서 다 파악을 해봐야 돼요. 학폭이 의심되거든요, 그거. 놔두면요, 그 애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애가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니까. 그게 부모의 잘못입니다. 부모가 미리미리 체크해야 돼, 그걸. 이런 여러 가지 영분별, 진짜 영분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거 보면요,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주종관계가 딱 일어나는 거야. 주도권, 이게. 서로 주도권을 지면은요, 주종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야.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으로 군림하면서 율법적으로 올가면은 그런 가스라이팅,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정말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로 진단하여 보고 속지 말고 영분별을 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모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둘째로는요, 마귀는 사람의 감정을 다 자극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사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의 경우를 보면 마귀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여서 엄청난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음을 보고 분노하면서 악한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가 품은 그 감정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고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너는 지배당할 것이라고 창세기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딱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은 그거는 딱 마귀에게 네가 지배당한다. 네 감정을 추스려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마귀에게 사로잡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가인이 자신의 악한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맞지만, 그런데 그 살인을 하게끔 한 건 누가 했어요? 마귀가 한 거지요. 마귀가 가인을 도구로 쓴 거야. 아벨을 죽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이해가 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거든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인이 첫 살인자가 아니라 마귀가 첫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어떤 게 맞지?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인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 가인 속에 마귀가 딱 들어가서 죽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마귀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저 하늘,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저 하늘에서 벌써 죄를 짓고 살인을 했어요. 그게 이제 땅으로 딱 내려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형이 동생을 미워하여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마귀가 가인의 마음에 딱 들어가서 그 가인의 마음을 딱 지배했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인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는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아멘. 마귀는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여 전혀 정당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해치도록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사주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사로잡아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1위랍니다. 자살률이. 그러므로 영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올라오는 그 감정, 그 생각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을 자기가 분별을 잘 해봐야 돼요. 분별을 좀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면 이런 생각을 주시지 않을 건데 왜 이런 생각이 내 생각에 딱 떠오를까? 내 마음에서 올라올까? 그럼 그걸 분별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오래 품지 말고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화내는 것, 분내는 것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부정적인 감정이 내 속에서 생겨났을 때 내 모든 감정을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이렇게 시편 62편 8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 소설하는 기도,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이런 기도가 좋습니다. 내 마음을 뻥 뚫리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집에 다 가정에 아이들이 있죠, 그죠? 그 아이들에게 상한 감정이 있을 때는 항상 부모에게 그 감정을 숨기지 말고 표현하라고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얘기하면은 그 감정을 평가하지 말고 부모는요, 애들이 이제 그 감정을 부모한테 얘기하면, 아이고, 그랬어? 난 몰랐네. 또, 그래서 너가 화가 참 많이 났겠네. 그래. 그러면서 다독거려줘야 돼요. 그 감정을 받아줘야 돼요. 그걸 평가하면 안 돼요. 그 감정을 수용해 주는 것이 그 아이들의 감정을 말이죠. 아주 완화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하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 아빠들이 그런 걸 해야 돼요. 엄마들은 잘 하는데 아빠들이 잘 못하거든요. 그 아빠들이 그걸 배워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염려하는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맨날 염려, 걱정, 근심이야.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 생각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부정적인 생각, 근심, 걱정, 이런 거, 염려, 근심, 걱정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반 교회 목사들이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서 염려, 걱정, 근심이 올라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야. 성경 말씀은 염려하라, 근심해라, 걱정해라, 그 말이 없어요. 도리어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잖아. 내가 염려하고 있잖아.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그 일이 잘 됩니까? 잘 풀려나갑니까? 안 돼요.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자기만 괴로운 거야. 그래서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면요,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됩니다. 그리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계속 그게 10번, 100번 계속 명령하다 보면요, 어느샌가 내 머리, 내 마음에 있는 그 염려, 걱정, 근심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물리적 힘과 영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물리적 힘은 뭡니까? 바람, 소리, 전파, 전기, 이런 게 다 물리적인 힘이에요. 근데 이 모든 힘을 이기는 힘이 무슨 힘이다? 영적인 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하는 게 바로 영적인 힘이거든요.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염려, 걱정, 근심을 날려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흥민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셔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삼일째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자들이 사단 마귀가 주는 미혹 그리고 감정을 자극하는 여러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우리 실생활에 반영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염려,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정성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